오늘 3월 22일 주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마지막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특별히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 중심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결말을 믿으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이 시편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상황이지만 사울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들지만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하고 다윗을 해치려 하는 자들이 도리어 넘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전에는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한 장막, 성막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치고 사는 그 동네의 중심에 성막에 하나님이 오시죠.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 성막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인 그 번제단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런 예배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 구약의 예배요 제사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빛은 항상 성소에 켜져 있는 7 촛대에서 비추는 빛을 의미하는데 이 빛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생명이 되심을,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번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들 중에 일부를 요제나 거제로 드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아서 그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리고 대신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식탁으로 자기 백성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였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상으로 나가죠. 주님의 부활의 상에 앉아서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며 성찬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잖아요. 근데 구약 백성은 그들의 생명의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가축과 식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의 참 생명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세월을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사울 임금이 그걸 시기하고 왕은 자기밖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10년 세월을 쫓아다니는 거죠. 다윗은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 멀리 광야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 가장 큰 소원은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기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사울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 아니고 나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 아니라 내가 평안히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쏙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중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죠.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거두어서 따라가고 멈추면 그 멈추는 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그것이 40년의 광야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낮이면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 광야에 10분만 그 모래밭을 걸어도 그냥 머리가 벌어질 정도더라.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오는 건 아니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까 추위를 느끼고 옷을 많이 겹쳐 입지 아니하면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그 해가 밤에 그 달이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 초막 속의 비밀이 감추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으니까 내가 지금 사울에게 피해서 광야길을 헤매면서 피난 생활할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는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름 부으심대로 존귀한 왕이 될 것이고 모든 원수들은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쫓기고 있지만 아직 고난 중에 있지만 이런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인생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갔다가 퇴짜 맞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로 조직을 하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각 지파 종족대로 조직을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을 위해서 싸울 군대로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을 마치고 나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서 축복하게 해요. 그 축복 기도죠.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것이 복 주심이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찾으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라. 그런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부터 멀리 쫓겨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가리워 버린 것처럼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면서 여호와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호와가 되시고 다윗의 도움이 되시고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까지 그 비밀한 장막 속에 다윗을 감추시고 지켜오셨기 때문에 이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은 없죠. 그런데 지금의 임금에게 쫓기는 상황이니까 임금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10년을 쫓아다니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모라도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지켜줄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면 임금이 전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다윗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다윗을 도울 자가 없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다윗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초소에 감추시며 항상 그 얼굴을 그를 향하여 비추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의 부모도 다윗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가르쳐 주시라고,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는 주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탄탄한 길로 걷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큰 고난을 만나면,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말씀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지키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리고는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하고 있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나이다. 거짓말로 증거해서 다윗을 궁지로 몰고 악을 토하며 악한 자 편에 서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움직이면 그걸 본 자들이 꼭 사울 임금에게 고자질을 하잖아요. 그럼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고 또 그곳으로 쫓아오잖아요. 다윗은 또 그걸 미리 감지하고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의 처소를, 다윗이 있는 곳을 고자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위증자고 악을 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위증자였습니다. 그들이 악을 토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도 사울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고 칼을 빼들고 다윗을 쫓고 있었고, 그런 왕의 편에 서서 함께 악을 꾀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무리 원수가 자신을 죽이려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산 자의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고면하는 거죠. 사람이 참 좋은 게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고면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책망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윗 편에,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소가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죠. 다윗성에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안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간절한 소원대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곁으로, 다윗 궁궐 곁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가문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천막일 때는 바람만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의 가문만큼 복을 받은 가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모든 영광은 오늘 우리가 받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의 영광이었어요. 썩어질 영광이었죠. 결국은 다 빼앗겼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가나안의 영광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다윗의 자손도 다 왕의 왕통이 끊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하늘 보좌에 있는 영광의 왕국으로 교회를 완성시키십니다. 그 왕을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셔서 그 왕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는 원수들에게 쫓기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늘의 왕이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왕 되심을 거절당했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저주받은 자로 알고 다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끝나버린 것처럼 제자들까지라도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보다 더 큰 신뢰로 저주받은 죽음에 이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으셨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하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 능력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보호자로 받았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이런저런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고난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도우시고 지키실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저 천국까지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설령 주를 섬기다가 죽을지라도 부활하신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능히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혈육을 입고 우리의 형제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과 저주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영광의 보좌에 침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주의 영광의 보좌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능히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이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능히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주님만을 의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성막을 성소 삼으셔서 오셨는데 이제는 교회를 성소 삼으셔서 교회 중에 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소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그의 영으로 거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다윗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사랑해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얼굴로 대면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면서 예배자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상에 앉히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 그 흘리신 피로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는 양식이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라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지만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지만 오늘 우리들은 사람 되어 오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까지 담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